귀한 아, 귀한 찬미로 하늘 가정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신 우리 장로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거리에 나타났다. 예수는 병자를 치유하고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자를 위로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았다. 그들은 예수 주위에 모여 말씀을 듣고 은총을 받고 있었다. 소문은 주교에게도 들렸다. 주교는 예수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주님, 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맡겼으니 간섭하지 마시고 당장 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시 19세기 부패하고 권력화된 러시아 정교회를 풍자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당시 교회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교인은 많아도 그리스도인은 없어 보이는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한완상이라는 분은 2009년 한국교회여 낮은 곳에 서라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1978년 출간했던 저 낮은 곳을 향하여를 다시 출간한 것입니다. 이 한완상 씨는 현재 교회의 현실이 31년 전보다 더 열악해졌기 때문에 책을 다시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달라졌는데 교회는 더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에는 너무 어두컴컴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에는 너무나 역겨운 냄새가 번져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천지가 물바다지만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과 정보, 철학과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고 넘치는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넘쳐납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또 인터넷을 치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책은 한 가정에도
여러 권씩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때 생수가 귀한 것처럼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을 듣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현대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또 영적인 가뭄과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이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아주 꽤 오랜 기간 동안 가뭄에 시달려 왔었던 이스라엘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방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또 이방 여인이었던 왕비 이세벨이 앞장서서 바알을 경배했습니다. 이 왕과 왕비의 영향으로 당시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경배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바알을 창조의 신으로 믿으면서 바알에게 모든 생활의 안정과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또 믿으면서 예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실한 창조의 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자 비를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약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선지자 왕에서 당시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으나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짝 말랐고 맹렬한 태양열은 남은 식물마저 태워버렸다. 시냇물은 말랐고 우는 양떼와 소떼들은 고통 중에 이리저리 방황하였다. 한때 비옥했던 들판은 불타는 모래사막과 황량한 광야처럼 되었다. 숲은 잎이 다 떨어지고 삼림의 나무들은 말라빠진 자연의 해골처럼 그늘을 주지 못하였다. 공기는 건조하여 질식할 것 같았으며 바람에 날리는 뽀얀 먼지가 눈을 멀게 하고 거의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어떻습니까? 이 글을 읽기만 해도 아주 답답하고 팍팍한 세상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비를 내리신다고 하시는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곧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고 난 이후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마침내 그들이 경배하고 존경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비를 내리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와 정말 내려주시기까지는 시간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비를 간구하고 있는 이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배울 만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다시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비를 좀 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종에게 말하기를 저기 저 바다 저편에 있는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선지자는 확신의 기도를 드렸었지만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엘리야의 종이 더 당당하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여전히 건조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의 생각에 또 엘리야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생각에 선지자가 꽤 오랜 기근 때문에 아마 머리가 돌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종에게 몇 번이나 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7번. 여러분, 성경에서 7번은 인내의 수입니다. 최대 한계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합니다. 6일 동안 이 성을 돌고 돌지만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 성이 7일째가 되니까 무너집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 7번 씻었습니다. 6번 동안 씻어도 멀쩡하던 그 문둥병이 7번째로 씻을 때에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내 형제를 용서하기를 몇 번까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물었어요. 이 베드로가 말한 이 7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내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종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다시 가서 비가 올 만한 증거가 있는지 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156쪽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거듭 지중해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럴 때마다 종은 돌아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했다. 선지자는 조급해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더 열렬히 탄원하기를 계속하였다. 비올 징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6번이나 외치고 있는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아마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방주 안에서 인내하고 있었던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배를 타자마자 비가 쏟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0절에서 며칠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성경을 보면 방주를 타고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앞으로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방주에 오르라라고 외쳤던 노아가 막상 자신이 방주에 올랐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서인자 98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때였다. 7일 동안 아마 노아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놀림 소리가 들리고 가족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비가 왜 오지 않느냐라고 따졌을지 모르겠어요. 노아 또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기다립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기도는 특별히 그들이 기후제를 드릴 때는 그들의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인내하는 기도를, 인내하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있다면 인내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증거가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엘리야처럼 인내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보 같아 보이는 믿음을 보이는 것.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전히 구름 한 점 없고 수분기가 전혀 없는 딱딱한 하늘이지만 엘리야는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영적 가뭄으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쇠퇴해져가는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교회의 희망의 불이 꺼져가고 교회의 내일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엘리야의 간절한 인내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들의 입술에서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며 더 인내하는 기도가 하늘까지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종이 드디어 7번째로 이 종이 증거를 확인하려고 갔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종이 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종에게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곧 비가 와서 길이 막히게 될 테니까 그 전에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아합 왕에게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왕 156쪽입니다. 종이 돌아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넉넉하였다. 엘리야는 하늘에 흑암이 모여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믿음으로 그 작은 구름에서 많은 무엇을 봤다고요? 비를 볼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엘리야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증거를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내 그는 증거를 열망해 왔습니다. 엘리야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6번씩이나 계속해서 증거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7번째 기다리고 기다리던 증거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러나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지금까지 기다려왔었던 증거였어요. 사실 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저 멀리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서 마치 홍수라도 난 것처럼 왕에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증거를 들고 엘리야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시리아 내전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난민 캠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탈출할 때 가지고 나온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나온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여기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한 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90세의 쌀마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10살 소녀였을 때 죽어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오래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어머니는 이 반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 반지의 값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그저 오래된 반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람입니다. 이분은 압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의 집 열쇠를 들고 난민행을 나섰습니다. 비록 그는 그의 집이 여전히 멀쩡한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여청년은 20살의 타마라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그의 학위가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그는 이 학위증이 있어야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분은 37살 먹은 왈리드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현재 난민센터, 의료센터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가 들고 있는 사진은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입니다. 아내의 사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시리아에서 데이트하는 동안 이 아내가 이 사진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언제나 좋은 기억과 시리아에서 있었던 행복한 시간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크기가 작은 물건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간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작은 구름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증거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영적 갈증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이 작은 구름처럼 오늘 우리가 희망으로 붙잡아야 할 작은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밤에 있었던 어느 기도의 응답, 또 아침 예배 중에 어머니의 짧은 기도, 또 친구가 카카오톡을 보내온 짧은 성경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어떤 작은 증거가 있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63쪽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방에 시작.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의 귀인은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 예수는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그의 부모가 예수를 지키는 유일한 보호자였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역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벌을 주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단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적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시작된 이 침묵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약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시기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하고, 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줄였던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말랐던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메시아 초림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작고 연약한 이 아기가 태어나서 어디에 누워져요? 말구유에 누워집니다. 세상은 이 아기의 탄생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도 사소해 보였어요. 그러나 이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초림의 성취였습니다. 400년 동안 영적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위에 떠오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도 같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부족해 보이는 목수의 아들로 초라한 마구간으로 작은 구름처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구름 하나가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또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이 시대에 반드시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작은 구름 가운데서 큰 비를 보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작은 증거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네. 이럴 때에 그의 기도대로, 그가 간구하던 대로, 또 기다린 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간구와 응답을 바라보면서 2016년 우리 태기현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50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회하는, 시작.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초림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하던 그 무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가뭄을 이겨낼 방법입니다. 마지막 선교봉사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시작.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줄이고 목말라 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한 것을 받는다. 마지막 때 영적인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걱정을 토로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 교회를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태기현교회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